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저쪽 뒤쪽에 문을 좀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22절 한 절 말씀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어른도 자녀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삶이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새해를 앞두고 올해 표를 어떤 주제로 할까 작년 여름쯤 때부터 참 많이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러다 정한 주제가 교회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만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이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는 교회라는 단어를 올해 주제로 정할 것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딱 한 문장이 저에게는 떠올랐습니다. 교회가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없었으면 오늘의 내가 없었을 것 같다. 오늘의 내가 없다라는 것은 저의 아내도 마찬가지고 저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교회 표, 올해 첫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 답과 합이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3년을 머물렀는데 그 3년을 머무르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쓴 편지,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신학자들에 의하면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2절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올해 표처럼 답이고 합일까?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첫 번째로 우리 삶의 답인 이유, 교회가 우리 삶의 답인 이유, 이것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교회가 답이다. 저는 그렇게 표를 정하고 오늘 설교 첫 번째 대지를 정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첫 번째로 이렇게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저기 처소라는 단어의 한자 의미는 첫자라는 것은 머무르다 살다라는 의미고 소자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졌던 헬라어 원어도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가 잠시 머무르는 숙소 혹은 텐트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는 주택 혹은 하우스, 집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전, 구약시대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시편 121편, 이 시편에 보면 이 저자가 자신이 살아가면서 이 시선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면 이 시편 저자가 단지 산을 보기 위해서 시선을 거기에 두었는가? 시편 121편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 시편 150편 중에는 표제, 제목이 있는 것이 있고 제목이 없는 것이 있는데 이 시편 121편은 표제,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러면 시편 121편의 저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로 이 시편을 신앙 고백하고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산은 어떤 곳인가?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은 해발 600m에서 700m 정도 되는 높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그 백양산 아시죠? 백양산의 해발 어느 정도 되냐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842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평지에서 저 백양산을 바라보는 높이, 시편의 저자가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거기를 평지에서 바라볼 때 산. 그러니까 시편 121편에서의 저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는 것은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자가 산을 향하여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온산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 되신다? 도움이 되신다. 이 시편 저자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에 답이 되신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데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제단을 쌓거나 혹은 그 이후에 성막을 만들거나 혹은 성전이 지어지면 항상 그곳에 무소부재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하여서 그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만난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제단을 쌓는 일, 그 이후에 성막을 만들었던 일, 그 다음에 성전을 세웠던 일, 그때는 항상 그 제단과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제사와 예배를 통하여서 신앙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시편 84편 10절에도 이 시편 84편의 저자가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성전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보십시오. 문법을 저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딱 보시면 대꾸를 이루고 있구나. 내용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 나와서 대꾸를 이루고 내용이 또 대조를 이루고 있구나. 이게 좀 반대되는 내용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보이실 겁니다. 주의 궁전,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이 시편 저자가 하루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다른 곳에서의 몇 날보다 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첫날보다 좋다. 첫날보다 좋다. 365일 하면 2년 한 10개월 정도 되나요? 계산을 안 해봤는데 3년 정도. 그러니까 이 시편 84편의 저자는 하루라도 그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아니도 하루라도 주의 경전에서 성전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 뿐만 아니라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성전에서 문지기로 가장 낮은 어떤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에서 명예가 있고 부귀가 있고 직업적으로 높아도 거기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서 문을 지키는 가장 이 낮은 자리에 있어도 좋으니까 그것이 더 좋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곁에만 있을 수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문지기라도 좋다. 어떤 경우도 좋다. 결국 시편 80서편의 저자는 성전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것이 내 삶의 답이고 내 삶의 도움이고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소중한 여러분, 질문을 제가 할 텐데 이 질문은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시는 질문입니다. 요즘 여러분 교회와 가깝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와 멀게 살고 있습니까?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가깝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게 살고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예전보다 교회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예전보다 교회에 오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수요 영성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모임을 위해서,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 예전보다 혹시 교회 오시는 횟수,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느냐,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느냐, 멀어지고 있느냐, 가까워지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니면 백화점, 대형마트, 시장, 경치 좋고 커피와 빵이 맛있는 카페, 아주 맛있다고 하는 유명한 맛집, 혹은 좋아하는 운동, 혹은 1년을 시작하면서 가장 관심이 많은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것, 혹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더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곳에 더 자주 가시는 것은 아는지요? 요즘 돈을 벌어야죠. 그런데 돈 번다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에 소홀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배에 소홀하고, 말씀 듣는 자리에 소홀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소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과 같이 많이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이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면
그런데도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그래도 괜찮네? 혹시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져서 번 돈, 하나님과 멀어져서 얻은 건강, 하나님과 멀어져서 얻은 즐거움과 만족이 그 돈, 그 건강, 그 즐거움, 그 만족,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답이 되던가요? 그것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던가요? 제가 돈 필요 없어요. 건강 필요 없어요. 즐거움, 만족, 기쁨 필요 없어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다른 것들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돈, 하나님이 없는 건강,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과 만족 괜찮으셔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살아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살아도 크게 지장 없다고. 정말 그게 지장이 없을까요, 여러분?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자리, 그게 없는데 여러분 괜찮으셔요? 여러분의 마음이 괜찮으셔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 삶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괜찮으셔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내가 왜 그랬나 참회의 기도하면서 후회가 또 밀려오지만 또 그 기도가 끝나고 나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전히 교회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돈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좋아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하고 싶은 게 하는 게, 그렇게 사시는 게 불편하실 텐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회가 분명히 되실 건데요. 여러분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 텐데요. 혹시 그렇지 않으신가요? 어느 정도 할 만큼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한 것 같다. 그 정도, 이 정도 했으면 됐다. 그런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아니죠. 시편 73편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노력, 우리 열심, 우리 계획,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건강을, 우리가 물질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받는 거잖아요. 교회와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으면 복의 반대가 우리한테 다가오겠죠. 쏘가 넘어가겠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6년 새해 첫 주일, 신년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라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그 예배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도움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고 그 복을 나누어 주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함을 통해 그 받은 복과 은혜들을
나누어 주셔서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들과 교우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우리 삶의 답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합입니다. 합. 따로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는 교회가 합인데, 합은 교회 함께 지어져 간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교회는 이런 곳이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 그래서 교회는 답이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합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각각 따로 부르셨습니다. 각각 개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셔서 함께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완성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공사 중이라는 겁니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강용찬 목사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아무리 연세가 많으시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 해도, 아무리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해도요, 완성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 하는 것이 교회가 합인 이유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있는 우리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외모가 다르고 키가 다르고 소유가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달라요. 어릴 때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정말 이 자수성가하지 않으면 또 맞이가 되어서 또 이 동생들을 공부시키고 해야 되는, 또 조금 특별한 부모님을 만나서 그 어릴 때의 그 강박과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 너무너무 다른 우리들이 모였는데, 그런 교회를 사도 바울은 함께라 이야기하고 지어져 간다, 완성이 아니라 그 과정을 가고 있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다, 그 연약함과 부족함은 도움을 때로는 받기도 해야 되고 도움을 주기도 해야 된다, 그게 함께 지어져 간다, 교회는 합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서 교회는 합이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내용이 보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는 것, 좋은 상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따로가 아니고 두 사람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킨다. 혼자서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넘어짐이 있다면 이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사람이 넘어지면 이 사람이 손을 잡고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고, 또는 이 사람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 사람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 사람이 도움을 필요한데,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그 연약함을 인정해 주면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저는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교회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보는 거죠.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속담이 보이시죠? 콩 한쪽도, 네, 맞습니다. 나눠 먹는다. 아니, 콩 한쪽 나눠 먹는,
우리 지금 청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아마 어릴 때 많이 고생하시고 힘든 시기를 지나셨던 분들은요. 정말 그 작은 것 있으면 내 입에 들어가도 차지도 않을 것. 그런데 그걸 문득 넣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옆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먹어도 안 되는 거 그거 반쪽씩 잘라서 뭐 하겠다고. 근데 제가 이 속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 혼자가 아니고 따로따로가 아니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함께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서 지어져 간다. 그게 함께 지어져 간다.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에 한 인류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의 어떤 문화나 어떤 그런 삶을 보면서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게임을 한다 하면서 연구를 진행한 것이죠. 저쪽 앞쪽에 나무가 있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과일 상자를 두고 거기에다가 과일을 다 담아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줄을 쭉 세워가지고 내가 만약 시작하면 가장 먼저 뛰어가서 그 과일 바구니를 잡는 사람에게 과일 전부 줄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줄을 쭉 옆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이 인류학자가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인류학자는 생각하기를 분명히 이 옆으로 줄 섰던 애들 중에 다 뛰어가서 먼저 가서 그것을 잡는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 아프리카 먹고 살기 힘든 그 아이들이 시작하니까 옆에 아이들 손을 잡더랍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밑에 가서 그 과일 바구니에 그 과일을 하나씩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씩 다 나누어 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 아니 너희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하니까 걔들이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분투. 저는 이 단어를 어제 제가 받아보는 신문에서 봤거든요. 칼럼에 있는 내용을요. 우분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 아프리카는 대륙은 54개국 3,000여 종족이 있고 2,100개의 언어와 방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아프리카 줄루어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 우분투는 그 아프리카 줄루어에 속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분투,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 다른 사람이 있어서 나도 있다. 그래서 이 우분투라는 말은 인사하거나 격려할 때 쓰는 단어랍니다. 인사나 격려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우분투 하면서 너가 있어서 내가 있어. 우리는 함께 있는 거야. 혼자 살 수 없고 서로 돕고 살자라는 이 우분투가 그들의 인사나 격려의 단어였다. 그런 내용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저와 여러분이 부암제일교회 믿음의 가족으로 바라보면서 아이고 당신이 있어서 저도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따로가 아니라 함께 갑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할 소중한 대상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우분투의 내용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사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런데 그것만큼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선을 행하는 것. 따로따로 끼리끼리 아니고 함께 선을 행하고 나누어 준다는 것은 지어져 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면서 도움을 때로는 주기도 하고 도움을 때로는 받기도 하는 것.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입니다. 지어져 갑니다. 저도 도움을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도 부족한 저의 도움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고 도움을 줘야 하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면, 우리가 그 신앙을 교회를 통해 만들어 간다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흘러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건물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부족함과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우분투 생각하면서 함께 보면서, 저는 머리숱도 별로 없고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인상 나쁘다는 말은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러고 있으면 그죠? 쇼를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활짝 웃어주는, 그래서 한마디 건네주는, 아 왔냐고, 잘 왔다고, 그 한마디가 우분투, 함께 지어져 간다, 콩 한 알도 반쪽씩 나누어 먹는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공감하고 배려주고 배려하고, 아 공사 중이구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구나, 그렇게 기다려주고, 여러분 그것이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함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라면 오고 싶은 교회, 보고 싶은 성도, 하고 싶은 섬김이 되지 않을까, 영혼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비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따로따로 끼리끼리가 아니고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따로따로 끼리끼리가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간다, 합을 이루어 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서두에서 올해 교회표, 올해 첫 설교 제목 말씀드렸습니다. 플래카드 보시면서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교회, 답과 합이다. 저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도 12월 28일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자 했습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 살아있어 고마워,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베푸실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교회 답이다. 교회 답이다. 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도움, 내 삶의 답은 교회다. 교회는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공동체기에 따로 끼리가 아니고 함께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합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소속된 우리 부암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그 복과 은혜를 나누어주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